115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약 10,000개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가정이 어렵고 개인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코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이 코로나도 잠재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날에 그 우리의 삶,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구습들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개개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즉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이 서두에 그런즉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를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본성,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는 뒤끝 없어,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는 성격이 화끈해서 뒤끝이 별로 없어. 그러나 그 상대편은 이미 상처받았다니까요. 실컷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나는 뒤끝 없으니까는 괜찮아 이러지만은 상대편은 그분의 그 화끈한 성격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얼마나 많은 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막 욕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런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사탄 마귀에게 틈을 줘서, 이 세상의 사탄 마귀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옥을 향해 가게 하고 그리고 멸망을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생각과 뜻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도 아내가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전화가 오면은 공부하고 있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저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 있던 옛사람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것을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고 한다면은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거짓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전에 봤던 말씀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하는 그 버리고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는 그 말씀에 같은 단어를 쓰면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모습에서 우리의 그 옛날 옷을 입고 있던 그런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옷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거짓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벗어버릴 때 우리 안에, 어제 말씀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참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은 옛날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의 거짓,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한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너희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26절 말씀에 부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이 단어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분분함이 좀 있습니다. 분을 분분하는데 이 분이, 왜냐하면 분을 내어도 어떤 학자들은 분을 내라, 그러나 분을 내도 괜찮은데 그러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이 부문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명령어로 우리가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한 분을 낼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가정법으로 쓰는 어떤 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 분을 내어도 이 이야기는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분을 꼭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을 안 낼 수 있습니까? 희노애락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들, 그리고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화날 데 없어요? 그것은 공동묘지에 가서 계신 분들만 화가 나지 않고 아무 감정이 없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감정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아마.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순간 우리에게 그런 끌어오르는 우리의 감정들, 그리고 화가 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있죠. 그러나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분을 순간 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어느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분이 팍 오를 때 이게 침을 쫙 모은다고 그러더라고요. 침을 쫙 모아서 이걸 꿀떡 삼키면은 이 분이 싹 가라앉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어떤 때는 침을 이렇게 막 이런 분이 날 때 침을 꿀떡 삼키려고 저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침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물론 까먹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저는 분이 오를 때마다 주여, 주님, 이 분을 삭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침을 꿀떡 삼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하고 속으로 기도를 하든지, 그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를 봤는데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였는데 여자친구를 살해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20대의 그 청년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이제 유기한 사건인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판결을 통해서 25년을 구형받았더라고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그러나 법원에서는 25년을. 근데 25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 이유인 것은 뭐냐면, 이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도 거짓말하며 다른 여자를 사귄 거예요. 예?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그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딴 여자에겐 또 다른 여자에게 자기 여자친구 있다는 얘기를 속이고, 그런 거짓말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툼 속에서 화가 나고, 그 여자친구가 너 예전에 폭행했던 거 내가 그러면 다 고소할 거다 막 이러니까는 그 분을 못 참고 여자친구를 막 얼굴을 때리고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거기에서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더 가중처벌 받을 것을 염려해서 그 여자친구를 목을 졸라 살해했더라고요. 그리고 마대자루에 시신을 넣어서 그 인천의 아래뱃길인가 거기다가 시신을 유기했는데 25년이라는 형을 받았어요. 그 거짓말과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순간에 그런 어떠한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분을 못 이겼을 때의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 분을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사람의 시간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우리가 뺏는 도둑질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뺏는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평안을 뺏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며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도둑질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내가 불로소득입니다. 도둑질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 이웃과 성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고할 때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궁금하고 또한 우리가 선의의 이야기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나는 그냥 가볍게 던진 이야기가 상대편에게는 그 이야기가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오직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해서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말을 멈춰야 됩니다. 저도 말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늘 말에 실수할까 봐 염려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 말이 그냥 어떤 때는 정말 예전에 저희 친구들과 장례식장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괜히 웃긴 얘기했다가 제가 아주 그냥 멋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버리려고 늘 조심하고, 요즘은 그래도 장례식장은 그렇게 가서 제가 그런 실수는 이제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있으면 늘 그냥 재밌다는 이야기에 그냥 우쭐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냥 웃긴 얘기해가지고 그냥 상당히 그 난처한 적이 있는데,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대인관계의 잘못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은 근심하겠습니까?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 변하려면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변하려면은 그 6가지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독은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악독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노함은 우리가 격하게 끌어오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지방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노함이라는 단어에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며 그리고 침을 뱉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유대인과 별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노함을 버리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분냄, 그리고 떠드는 것, 여기서 떠드는 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이,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의 모든 그런 행동들을 한데 모아놓은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늘 근심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 새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성령님이 주셨던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을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하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손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믿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아직도 그 사람을 보면은 미움이 생기나요? 분노가 치밀고? 아직도 그 사람 보면은 예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이 생각나서 욕부터 나오냐요?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나의 인격이 변하게 해달라고, 나의 안에 있던 거짓을 버리게 해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아니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해달라는 그 말이 됩니까? 나는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럴 때, 나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도 성령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는 용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덕을 베푸는 것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들이 찌르고 그들이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꼭 끌어안고 품을 때, 고슴도치가 새끼의 가시가 따갑다 할지라도 그러나 품는 것처럼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